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실한 사명자,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영향력은 무척 컸습니다. 사도는 사도와 제자가 구분되죠. 사도와 일반적인 보편적인 제자. 사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신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사도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또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도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도와 제자들이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목회의 사역은 사도들이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사도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지요. 물론 교회에 다른 직분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평신도 집사를 세우기도 했지만 그들은 목회의 사역이 아니라 구제의 사역을 위한 직분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집사들의 사역들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 나머지 일들을 담당하는 것이 집사들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도들은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고, 따라서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가르침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구나. 그래서 이 영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었죠. 사도들의 가르치는 권위가 있다 보니까 그 권위를 모방하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를 흉내내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를 흉내내는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했고, 사탄의 일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말하는 그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 자기를 자랑하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사탄의 일꾼이 오히려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받은 이 바울을 조롱하는 거죠. 바울의 외모와 바울의 그 어눌한 말을 가지고 형편없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속이면서 바울이 전한 진리의 복음에서 떠나게 만든 겁니다. 바울은 오직 진리의 복음만 전했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진리의 복음 위에 온전히 서기를 원했는데, 바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떠나게 한 거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로, 바울에게는 마치 자기가 낳은 자식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에 그곳에는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서 바울의 어떤 사도권을 흔들고 그가 전한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화려한 언변과 외모, 그리고 자신들의 경력을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한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사명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외적인 성과와 사람들의 평판을 성공의 척도로 그렇게 삼곤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그 결과물을 보면서 칭찬할 때 내가 사역에서 성공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어떠한 결과를 내었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진실한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참된 사명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동역자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목회적 정체성을 아주 특별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중매쟁이, 내가 중매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명자의 역할이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성도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사명자의 유일한 목적은 성도들이 정결한 처녀와 같이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며 또 진정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돕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순결한 신부로서 예수님과 혼인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맡은 교회 성도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성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게 하며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하도록 돕는 역할이 목회자의 참된 역할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인간적인 어떤 야망이나 소유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며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듯이, 우리 또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사명자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열정이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따라서 참된 사명자는 성도들의 시선이 목회자나 혹은 지도자 개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도록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가로채거나 성도들이 자신을 의지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중매자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란 목회자가 바뀌어도, 목회자가 임지를 옮겨가거나 혹은 은퇴를 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목회자가 바뀌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목회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본다면, 참된 복음 위에 굳게 선다면 목회자가 바뀌었을 때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아쉬움은 있겠지만 진리에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오더라도. 바울이 이런 역할을 감당할 때 늘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사탄의 일꾼이 속여서 성도가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고 죄로 불패할 것을 이 바울은 늘 걱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 가지는 걱정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봐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될까봐 두려워했죠. 사명자의 참된 근심은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이 복음의 순수성에서 멀어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 또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와서 헛되고 망령된 것을 전해서 성도들이 진리의 복음에서 떠나 다른 데로 그렇게 마음이 빼앗길까봐 그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4절에 언급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오늘날에도 교회에 아주 위협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매력적인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중심에는 십자가 없는 영광, 회개 없는 축복만 가득한 거예요. 그들은 바울의 외모가 초라하고 언변이 어눌하다라는 점을 공격하면서 그가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을 사도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데 바울은 받지 않았거든요. 받지 않은 이유를 그가 사도권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왜곡한 겁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 유능한 그런 어떤 철학자들, 수사학 교사들이 그렇게 어떤 연설을 하거나 어떤 교육을 할 때 높은 보수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바울의 무보수 사역을 오히려 그 자격 미달로 몰아세운 겁니다. 자격이 안 돼서.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왜곡했지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의 복음 위에 엉뚱한 것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복음 안에 서도록 전했는데, 자신이 떠나 있는 동안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 사탄의 일꾼이 몰래 들어와서 마치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성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든 겁니다. 진리의 복음 위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이 쏠리고 헛되고 망령된 것에 마음이 쏠린 거예요. 진리의 복음만을 붙잡지 않고 헛된 것을 쫓으면서 교회를 자꾸만 어지럽게 만들었죠. 그러나 바울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사역의 원칙, 자신의 사역의 원칙을 단호하게 밝힙니다. 모든 사도가,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가 다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역의 현장에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결핍을 겪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도인데 너희들 나의 어떤 사례비를 좀 달라, 그렇게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천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자신의 사역비와 생계비를 충당했고, 또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의 어떤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서 바울의 그 부족한 사역분을 충당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보수로 사역한 이유가 명확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가르치는 당시의 어떤 그런 철학자들, 또 어떤 수사학자들과 같이 그들과는 자신을 차별함으로써 복음이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일부러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죠. 물질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복음 전파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사도로서 사례비를 받을 수 있지만 연약한 성도들이 물질 가운데 시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명자는 자신의 안락함보다 복음의 진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바울은 13절에서 15절을 통해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의 본질이 참된 사역자가 아니라 사탄의 일꾼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지만 결국 자기 배를 채우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지. 반면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고난을 자랑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노회 목사회 총회를 가서 갔다가 왔는데 그곳에서 노회장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을 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목사로서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교회가 큰 것,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이런 것 자랑하는 건 아니다. 그거 자랑하는 순간 그는 참된 목회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우리의 약함, 이것만 자랑해야 된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약함과 고난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명자의 증거입니다. 세상은 그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능력이 있는가, 그가 얼마나 카리스마 있는가, 사람들에게 어떤 그 통솔력이 있는가, 외적인 성취를 보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의 진실함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얼마나 복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인가, 예수님 중심인가, 복음 중심인가, 이것을 보시는 거지. 따라서 진정한 사명자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 구하며 겸손히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에 선 목사나 모든 성도들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능력이 있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최선 다해서 충성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칭찬하신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동력자를 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화려한 어떤 능력, 세련된 매너,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보면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명자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 안에,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예수 종으로서, 복음의 종으로서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업무 능력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을지라도 영혼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진심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입니다.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말이 어눌합니다. 혀가 좀 짧아요.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좀 이제 속된 말로 웃겨요. 혀가 짧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향한, 복음을 향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것이 그 목사님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비록 혀는 짧아서 발음은 좀 부정하고 할지라도 복음을 향한 열정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걸 알아서 마음이 하나 되어 함께 교회를 섬겨서 그 교회가 지금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참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서로 나서서 모여가지고 함께 일하는 겁니다. 우리는 외모나 언변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서로의 진실한 마음과 헌신을 격려하는 영적인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실한 사명자는 사람의 어떤 칭찬과 박수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비방과 오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복음의 중매장이로서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들이 순결한 신부로서 예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성도들을 배려했고 마게도냐 형제들의 헌신적인 후원을 감사히 여기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명자로 서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의 어떤 그런 사역자들을 볼 때 외적인 조건이 아닌 그들의 중심에 있는 진실함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비난하기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으면서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죠.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사역자 개인의 어떤 왕국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어떤 사업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죠.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향한다면 그 어떤 마귀의 관계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진실한 사명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단수리연금 우리 유정현 원로 목사님, 이마리 사모님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월배 중부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 생명력이 넘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